우리 하박국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지요.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이 너를 노력하리니,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4절부터 11절이었고요. 오늘은 5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번 더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만이 살 길이며 대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며 대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며 대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어저께죠. 우리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러한 부분들을 대조하면서 보았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은 그의 전 인격이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라서 간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간 덩어리가 부풀어 오랐다,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제가 표현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그릇된 이해가 꽉 차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지만 그러한 속사람의 외침을 묵살해버리고 속사람의 진정 어린 소리를 딱 스킵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가 유혹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의 재해석처럼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칭되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는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스스로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 우선 2장 우리 2절에 이하에 얼핏 보기에도 5가지 화 있을 지언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5가지의 화에 대한 우리 처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5가지 화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5가지의 그 화들, 그리고 14절과 20절에 그 화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그 4절, 5절을 시작으로 5가지의 화 있을진저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먼저 4절에서 우리는 교만과 믿음이 상반된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만, 즉
바르지 못하는 것, 그 교만은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저 바르지 못하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는 정도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슴이 부풀어 오른 교만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져 있는 것은 그 본문을 보면 원어로 보면요, 그 위에 더하기를 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교만한 것을 더하기를, 교만한 것에 하나 더하고 또 더하고 더해져서 쌓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즐기고 괴울하고 교만하고 또 욕심이 많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언제나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말 버전으로 보면요, 교만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요 술의 노예가 되어서 가만히 있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술의 노예가 되면 술에 쩔었다,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한없이 욕심을 부린다, 죽음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말 버전에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면 포도주를 즐기는 바빌로니아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그들의 욕심은 무덤 같아서 죽음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욕심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모아들이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아 누구 것으로요?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의 그 두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에서 8절, 다시 5절에서 6절이 원인이라면 7절에서 8절은 그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아멘,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 문맥상 보면요, 화 있을진저가 먼저 나와야 돼요. 즉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이 갈대아 사람들의 행위라면 6절은 그것에 대한 많은 나라들, 다른 민족들의 조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을 보니까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소유를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 모순이죠. 어떻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누가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은다고 하니 이것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방법이다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빼앗던지 아니면 어떻게 몰래 도적질해서 훔치던지 그러한 방법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아닌 것이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유발시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은요, 탐심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결과로 그것을 채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참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죠. 거룩한 욕심, 하나님에 대한 욕심 또 다르죠. 근데 욕심이란 단어가 주는 그러한 어원적 의미들을 저희들이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욕심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거 다 먹고, 아니면 내 거 다 내 속에 넣어놓고, 누구 거? 동생 거. 아니면 누가 안 먹는 거. 그걸 욕심을 부린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욕심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우리말처럼 그러한 부분에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욕심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말씀하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들이 빼앗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짐이 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들이여라고 6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많아서 짐이 될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동네에 아파트에 그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 한 곳에 그 가라지는 차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가라지예요.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근데 늘 언제나 이제 인스펙션, 점검들을 또 매니저들이 하거든요. 그 속에서 늘 이렇게 저희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그 가라지 속에서 한 집이 꼭 눈에 들어와요. 보니까는요, 그 안에 잔뜩 물건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늘 언제나 분주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잘 모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차곡차곡 다 빼곡하게 쌓아놔요. 근데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있는 걸 쓰지는 않아요. 잘 쌓아놨다가 나중에 인스펙션 걸려가지고 매니저가 빨리 정리하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정리하다 다 버려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갖다 놨을까라는 거죠. 쓰려고 하면 갖다 놔야죠. 근데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어떻게 해요? 정리하다가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모아요. 그게 늘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 어찌 보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그는 그 위에 더하기를, 교만하고 부정직한 것에 더하기를, 술을 즐기며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뭐합니까? 욕심을 음부같이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요, 스올처럼 넓힌다라는 거예요. 넓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채우고 또 채워야 직성이 잠시 잠깐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욕심입니다. 빼앗은 물건의 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탐욕스러운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여러분 무엇과 같다고요? 수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 수올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또 들어갔지만 그 음부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올은 입을 넓게 벌리고 죄악된 인간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애통해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수올이란 일반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수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어 그 수올은 먹이를 삼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올은 곧 죽음이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수월로 삼켜왔으니 여전히 만족함을 모르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무엇과 같다고요? 스올과 같다.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욕심이 끊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그 욕심에 더해집니까? 욕심 플러스 술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술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라고 그랬죠. 그 술은요, 그 가슴을 부풀게 오르는 가장 빠른 도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을 빨리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처럼 술이 사용되어지는 것 아닐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술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교만한 사람, 가슴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과 그리고 그 욕심이 끝없는 탐심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탐심이 어떻게 돼요? 음부와 같다. 그 스올과 같다. 죽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잠시 잠깐이고요.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갈대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많은 양을 먹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많은 양을 먹을 것 같을까요?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을 탐하는 욕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그러한 동물을 생각하면 아우 돼지 같다, 뭐 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돼지는 자신의 위가 70에서 80% 정도가 차면요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가 위가 차면 돼지는 더 이상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먹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위에 120%가 차도요, 끊임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어떻게 되죠?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더 욕심이, 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백이나 우리 자매분들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거는 그거고 또 다른 것에 눈이 가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명품 합니까? 또 다른 것들을 막 만들죠. 그 탐심의 도구로 귀한 거야, 몇몇 사람이 없는 거야, 뭐 리미티드야 막 이러면서 만들어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탐심으로 그렇게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또 탐심을 만들게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만족과 눈높이가 이어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면 이만큼만 됐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욕망 알잖아요. 압살롬은 왕자였어요. 암논을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할 만큼 집요하고 독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가 아히도벨이 손잡고 일으킨 구테타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외모에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높아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단이 결핍이 없는 에덴 동산을 결핍의 동산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했던 그러한 모습. 사단은 더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였잖아요.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교만이다라는 도구예요. 교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담거리, 노략거리, 그렇게 너희들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죠. 만약 우리 있음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말보다 불평, 왜 이러지? 만족하지가 않네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른 증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서 우리의 부풀어 오른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나 욕심, 외모, 권력의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는 노력은요 결국엔 헛되도다라고 그러한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못 내려놓습니다. 넘사벽이다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앞에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올바르게 십자가의 기준을 세워놓는다라면 어떻죠? 우리는 결코 그 앞에서 욕심을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감사하려는 거룩한 욕심을 오히려 부정적인 욕심에서 거룩한 욕심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고 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 언급된 화 있을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9절의 이하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지언저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죠. 이들은 높은 데 피하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누르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아주기보다는 출세의 길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집을 위해서 불의의 그러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의가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밧세바와 연결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행한 범죄로 인해 속에서 원한의 눈물을 흘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이 가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높아지고 나만 보호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집이 보호받을 수 있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담에 돌이 왜 부르짖으며 집에 들보가 여러분 왜 응답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자신들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라면 어떠한 잘못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화 있을진저 즉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에 욕을 부르고 영혼의 죄를 범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건축한 그들의 담이 그들의 들보가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적용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이 5가지 화 있을 징조 중에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피는 중에 이 2가지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공통 분모는 무엇이라고요?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뭐라고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문장으로 줄여보자, 자꾸. 네.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5절에서 8절의 욕심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라면 9절에서부터 11절에 대한 욕심은 더 높아지기 위한, 나를 자존시키기 위한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가지 욕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월같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욕심의 정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배우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욕심의 끝이요, 화 있을 징조입니다. 즉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여러분 일일까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즐기며 교만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쳐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아니, 저부터도 그렇죠. 저부터도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도 갖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도 채우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 2가지의 욕심,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가지 욕심만으로도 우리는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유혹에 따라가면 결국엔 우리도 그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것을 찾는 그 사람들의 모습의 행태가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욕심이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빗의 40일이 그 욕심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이 부풀어 교만해져서 욕심을 부리는 것과 열정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뭔가 부풀어 흥분된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줄 압니다. 그러한 열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열정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사로잡힌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같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월의 뱃속처럼 끊임없이 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산다는 건 어찌 보면 간이 부어오른 행태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스올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히도벨이 탁월한 전략가이고 기발한 모략을 그 상황 속에서 제시했지만 압살롬의 허영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그 떠난 지혜는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자살이라는 그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지혜는 견주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한마디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균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필사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적당하게 하면 돼.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 특별히 이 아빗의 특별 기도는 그러한 기회를 드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부족한 종을 통해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 함께 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기도만이 제가 욕망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교만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체험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탓, 환경 탓, 이런저런 이유로 딜레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용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미루시겠습니까?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메말라집니다. 나중에는요, 샘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샘을 어떻게 해요? 찾기에 또 힘들어서 그것을 파내야 하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가 메마르면요, 어떻게 돼요? 기도의 샘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요,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더 깊게 파야 돼요. 곡괭이질을 해야 돼요. 그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자꾸 과거를 회상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샘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빗의 기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에 전력하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Time to pray.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디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링크되어서 지금 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시간을 나중에 하지, 그냥 보내고 있는 이 시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우리를 깨우셔서 각 처소에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라는. 그래서 너희가 기도의 샘물이 되어 내가 이 땅을 기도로 덮을 때 그 마중물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오늘 그렇게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